해븐교회와 정원 목사님의 저서에 대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보고서의 불공정성과 허위성을 고발하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해븐교회는 소속 교단이 아닌 타 교단으로부터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참여 교류 금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단성 조사 연구 보고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면밀하고 조심스러운 연구와 공정성, 사실 확인이 생명임에도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는 불공정한 절차와 사실 확인 없는 허위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자체가 허위 제보자의 새빨간 거짓말로 물들어버린 거짓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챕터, 용어 왜곡. 용어 왜곡 챕터에서는 정원 목사님 저서의 단어 뜻을 교묘히 뒤바꿔 이단으로 몰아간 이대위 보고서의 오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대위 보고서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은밀하게 용어를 재정의하여 원 의미를 곡해하고 저서를 재편집해 폄하, 비판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중 중요 쟁점 단어 12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기성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전체 복음주의 진영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는 의미로 쓰여야 할 기성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입장이란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임재입니다. 임재란 거듭난 성도에게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대위 보고서에는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이란 뜻으로 사용해 정원 목사님의 저서 전체가 마치 신비적이고 불건전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단어는 나타나심입니다. 나타나심이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대위 보고서에서는 왜인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훈련입니다. 훈련의 의미는 기독교에서 사용될 때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대위는 훈련이란 단어를 누가 어떻게 써도 모두 뉴에이지, 동양 수련 방법, 자기 개발, 자기 주도적 수련 기법, 성령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라고 몰아가기 위해 이 단어의 의미를 축소, 왜곡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호흡 기도입니다. 예수 호흡 기도는 끊임없이 주를 추구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저서의 내용은 신비적인 합의를 추구하거나 다원주의적 요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대위 보고서상에는 호흡기도는 관상기도다 라고 언급하며 호흡기도에 관상기도의 문제점이 동일하게 있다고 몰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 근거도 각주도 없습니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단정지어 놓았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죄의 책임입니다. 악한 영이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결국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을 저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위 보고서에는 정원 목사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귀신에게 돌린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서에 대한 조사를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혹은 조사위원이 저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는 큰 소리로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큰 소리로 대적하는 기도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악한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대위 보고서에는 이것을
무속신앙의 경악법이라고 왜곡하여 기도의 의미를 모독 폄하하였습니다. 8번째 단어는 영혼의 깨어남입니다. 영혼의 깨어남에 대해서는 시편 저자가 내 영혼아 깨어라 라고 기록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기독교 역사상 부흥을 갈망하는 이들이 영적 대각성, 부흥, 거듭남처럼 수없이 언급해온 단어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대위 보고서에는 영혼의 각성을 힌두교, 불교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식으로 왜곡했을까요? 성경적 지식이나 기독교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로 몰아가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9번째 단어는 질병의 원인입니다.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원 목사님의 저서 곳곳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심리적, 영적인 지식이 모두 필요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른 분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대위는 정원 목사는 질병의 원인을 귀신으로만 본다, 마귀로 집약시킨다고 의도적으로 곡해하였습니다. 44권 저서를 정직하게 연구하였다면 이러한 결론 도출이 어불성설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대위 보고서상의 용어와 본문에 대한 왜곡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번째 단어는 영육의 관계성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영육의 관계성이라는 표현은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은 상호 영향을 끼치므로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영혼에도 도움을 준다고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위 연구자는 아무 근거 없이 요가나 불교의 도라고 사용한 것이라 치부해 버립니다. 11번째 단어는 대적기도의 세계관입니다. 정원 목사님의 저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성도를 회방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전쟁의 기도가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대위 보고서에는 대적 기도의 세계관이 은밀히 재정의되어 사용됩니다. 대적 기도를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며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불건전한 귀신론으로 몰아갑니다. 각주나 아무 근거 없이 원래 저서의 의미를 재정의하여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한 이대위 보고서는 목회자로서 학자로서의 양심에 비춰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12번째 단어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정원 목사님의 저서 44권에는 수없이 중심 관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저술되어 있습니다. 주된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서 내용 중에는 신앙은 기본적으로 주님과 사랑과 교제에 빠지는 것이며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복음적 의미의 글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이대위는 저서의 주된 관심사를 성도의 문제와 질병에 있는 것처럼 왜곡 적시 후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대위 보고서의 대부분이 허위 및 왜곡, 손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거짓 제보자의 영향을 받아 불공정한 절차와 편향된 의도와 제보를 바탕으로 연구된 보고서이기에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